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후창합니다. 예수! 구원! 예수! 구원! 예수! 구원! 동교 새서만교회가 예수 부흥의 역사가 우리 2025년도에 가득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빈자리는 많고 주의 전을 찾아오는 불굴은 적지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이 우리 동경 새서만교회에 가득되어짐을 우리로 분명히 목도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예수만 따르는 교회. 예수만 따르는 교회. 지난주에 한국을 가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 주간이었습니다. 마침 대통령 선거가 있는 주간이라 제가 한국 간 주간에 선거를 하러 가야 하는데 제가 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당일날은 주소지에 가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있었던 그 장소와 주소지로 가기에는 거리가 꽤 먼 거리여서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거하러 가야 하는데 결국 못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뭐 가기 전에도 상황 파악이 그랬습니다만 민주당이 됐든 아니면 국민의힘이 됐든 어느 정도 예상은 대부분이 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거의 정해져 있었다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당연히 승리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국민의힘을 따르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역신하였습니다. 크게 변동이 없고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결과는 나왔습니다. 한쪽에서는 결과대로 나온 것 때문에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그 기대감이 무너진 것에 대한 죄책감, 그 다음에 자책감, 그 다음에 책임감을 묻는 일들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만 교회 안에서는 이 정당 얘기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에 대한 기대감은 없습니다. 왜? 정치가 국민들을 편안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 중에 정치가 국민들을 더 괴롭고 힘들게 한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한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됐든지 간에 정말로 국민들을 평안케 하고 안정적으로 하고 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면 그것이면 되지 않겠어요? 내가 민주당을 따르든 국민의힘을 따르든 내가 누구를 지지하든 간에 우리는 그가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기를 원해서 그들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무엇을 따르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가진 사람들이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즉 마귀가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따르고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하는 날에 마귀와 함께 당연하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이렇게 마귀를 따르는 이 세상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이 죄인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서 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노라.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알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때 어느 때냐?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이 죄악된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고 있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마귀처럼 우리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이 죄인들을 살리셨을까?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누구를 따르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마귀를 따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하나님은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고 뱀의 시험을 받아서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 세상 죄악된 곳에서 살면서 결국 마귀와 함께 세상 풍속을 따르며 살다가 또 불순종의 아들 즉 마귀와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마귀를 따르며 살던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변화시켜서 천국의 거할 자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죄인된 인간, 세상 풍속을 쫓고 마귀를 따라 살던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함받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자기의 의지도 있고 자기의 생각도 있고 자기의 계획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오시는 것 자체가 누구의 뜻을 따라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셨습니다.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들이 어떤 죄악된 과거의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예수를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그도 예수님을 따라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세상 권력자들 보세요.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권세를 잡으면 자기들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감을 해요. 권세도 줍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대적했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보복합니다. 보복 안 한다고 약속은 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보복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따라하지 않았으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기들이 인정해주고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들은 다 저주하고 그들은 징계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자기들을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처럼 자기들과 함께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천국에 이를 자로 여겼지만 세리와 장녀와 이방인들은 자기들처럼 의롭지 않아서 자기들처럼 거룩하게 살지 않아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세상에서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어서 다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자라고 여겼습니다. 정확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실 때부터 누굴 따라서 오셨다고요? 하나님을 따라 오셨어요. 하나님을 따라 오신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만나고자 하는 사람도 다 누구예요? 의로운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의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거룩한 사람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신을 찾았어요. 그러나 세상은 이미 누가 장악하고 있었다?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데 누가 의로운 자가 있고 누가 선한 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무리 세상을 쫓아다니고 뒤집어봐도 의로운 자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만 만날 수밖에 없어요? 죄인들만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의롭다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다 당시에 거룩하게 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않았어.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의 직업이 더럽고 자기가 이방인이라고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은혜와 감격함으로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일이 너무나 기쁨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쫓아갔어요. 바리새인들하고 제사장들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십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디로 나갔어요? 광야로 나가야 했습니다. 왜? 거기는 예수님이 누구라?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다 만나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은 과거가 어떤 죄가 있어도 예수님이 배척하셨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어요. 너 과거에 살인의 죄를 저질렀는데 야 너가 나를 따르면 내가 욕먹을 것 같은데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과거에 어떤 죄인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오늘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였고 과거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오늘 이 시간으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수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나는 의롭다고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왔다고요? 아니에요. 이 세상 공중 권세는 이미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나 여러분들이나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어떤 죄인도 예수님은 복음을 따르는 자로 삼아주시고 그가 어떤 죄인일지라도 구원받은 자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가 의로울 때 구원하셨다고 그래요. 마귀에 사로잡혀 사는 그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수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때 바로 우리가 죽어있던 그때는 어떤 때냐?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하고 세상 풍속을 쫓았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 사로잡혀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예수님은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을 때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무도 없을 그때에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어떤 죄악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 어떤 죄악이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인생 살았으면 예수님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처럼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만 만나고 다니셨다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세상에 의롭고 거룩하게 산 자들처럼 인간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권세가 최고라고 여겼습니다.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 자기의 삶을 거룩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과 자기의 지혜와 경건이 최고였기 때문에 자기들과 같으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들과 같지 않은 사람, 즉 당시의 세리나 장녀나 이방인 같은 사람들은 그들은 천한 자고 배우지 못한 자고 가난한 자들이어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망할 자들이고 그들은 불순종의 아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로 여겼어.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풍조를 따랐다 안 따랐다? 안 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안 꿇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저는 최고로 오래 한 게 10일이에요. 아직 40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40일 금식 딱 끝났을 때 여러분 그때가 제일 은혜가 많을 때라는 거 아시죠? 금식 많이 했을 때고요. 정말로 은혜가 가득한 날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가 가득할 때 누가 제일 먼저 왔더라고요? 마귀가 왔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의로움이 많고 거룩함이 많을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누구다? 마귀가 오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도 제일 먼저 누가 왔느냐? 마귀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3가지 시험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오늘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도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를 뭐하라고요? 자기를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거 주겠다. 여러분 세상 권력자도 그러지 않아요? 자기에게 자기 의견을 따르고 자기 권력 밑으로 들어오면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마귀도 똑같은 거예요. 왜? 마귀는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아니냐. 이 세상을 지금 내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예수 너도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마귀를 따르면 세상 주겠다는 유혹입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마귀에게 무릎 꿇고 마귀를 따르겠다 이 말 한마디면 예수님은 당시에 커다란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온 세상의 모든 권력 모든 영광을 다 준다 할지라도
마귀를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른다. 따라서도 안 된다. 오직 누구에게만 경배해야 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그에게 경배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뭐 천사가 맨날 보온 줄 아십니까? 이렇게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당하고 마귀의 유혹을 이때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끝까지 계속해서 당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영광에 취하지 않고 예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누구에게만 경배해야 된다?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에게 무릎을 꿇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것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였다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어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직전에 당시에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가 있습니다. 이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심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내가 너를 뭐 해줄 수 있다? 사권세가.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말만 잘하라. 나에게 잘 보이면 너를 고난받지 않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내 말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이 말 한마디만 따르겠다. 이 말 한마디면 자기가 풀어주겠다고 하시죠.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40일 금식 끝나고 마귀에게 복종했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살려달라고 말 한마디 했으면 예수님은 고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지. 고난이 없어요. 고난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고 그로 인해 자기는 억울하게 매를 맞아하고 채찍 맞아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대세는 고난을 피하라고 합니다. 세상 풍속은 고난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풍속을 따른 것도 아니고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고난의 길이 곧 무엇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고난의 길이 곧 구원의 길임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의 길을 따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끔찍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이 죄인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귀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만 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로 인정받게 되었고 마귀와 함께 결국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져야 될 이 죄인들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은혜를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누구의 사역이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이루실 때에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자기의 뜻대로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셨음을 분명히 합니다. 오직 그의 앞에 고난만 있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만이 예수가 가야 할 길임을 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자라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느 민족에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과거가 어떤 더럽고 추악한 죄악됨이 있었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기만 하면 과거도 묻지 아니하시고 나의 직업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더러움과 추악됨을 예수님은 찾지 아니하시고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의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사역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생각대로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신 것 때문에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따라 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비록 교회가 은혜로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여전히 세상 풍속을 사로잡고 있는 이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 같은 죄인들이 이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하는 자들이 이 교회에 달려나오고 나와 여러분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서 무슨 사업을 하러 옵니까? 경제적인 일을 하러 옵니까? 아니면 모일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그러면 정당을 찾아가고 시장통으로 나가세요. 교회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기에 그만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마귀를 따라 살았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의 장래도 이제는 더 이상 마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인생이 예수와 함께 더 이상 세상 풍속과 대세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 구원받는 길로 나아가는 은혜의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는 예수 믿기 위해서 나와야지, 예수만을 바라보고 나와야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나와야지, 연예인 따라 나오고 경제인 따라 나오고 정치인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정치, 세상 경제, 세상 대세 흐름을 보고 여기서 내가 살 길을 찾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교회를 나와도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자들이 모인 교회는 예수만 따르고 복음에 순종하여 구원받은 자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은혜의 공동체가 바로 건전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교회를 많이 못 갔어요. 이번에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내 땅, 네 땅, 이 땅, 저 땅으로 갈라져 갖고 목사와 교인들이 갈라져 있고 교인과 교인들이 갈라져서 쪼개져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기들이 치지 않은 정당이 없어. 정당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끼리도 자기들이 누구를 지지하는데 누구는 욕하고 누구는 되면 안 되고 누구는 해야 돼. 과연 목사들이 누구를 따르고 있는 거야? 이 악한 세대에서 누구를 따르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이 중차대한 일 중에 우리는 예수를 따르려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돼? 아니 예수는 어디 가고 예수 대신 자기들이 원하는 정당과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 끔찍한 얘기들을 교회 안에서
하다가 서로 싸우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예수만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는 예수만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가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세상 권세자들도 아니고 부귀와 영화를 준다는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온전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만 따르기로 작정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들이 이 재단에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여 주십니다. 혹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경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만 따르기로 작정하는 자들에게 세상 정치가 백날 바뀌어도 영원하신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만이 내가 따라야 될 분명한 목적이고 방향임을 고백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복되게 하십니다. 비록 마귀가 권세 잡은 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이 여러분 고난이란 거 아십니까? 예수를 따르면 때로는 외롭습니다. 예수를 따르다가 슬픔도 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때에 누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동행해 주심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만한 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실패해서 내가 절망을 맞이하고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세상에 성공하면 뭐해? 천국의 소망이 없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권세 잡으면 그것이 장땡이 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 천국의 소망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비록 나 같은 죄인도 마귀에게 속하였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기만 하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고 그 사실을 깨닫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의 예배와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세상 권력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구원을 이루어주지 못합니다. 세상 권력 길어야 10년입니다. 화무시비롱이라고 하던가요? 아무리 이쁜 꽃도 열흘을 못 가는 거야. 아무리 권세를 잡았더라도 10년은 못 가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이잖아. 뭐 법을 개정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지지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들의 권력은 10년 가면 무너지고 또 다른 정권에 들어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그를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내 인생에 고난의 시기가 올지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에 예수님은 나와 동행해 주시고 쓰러진 나를 붙들어 다시 일어설 자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지 우리 예수님만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따르는 교회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모이고 그에게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한국은 어느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노래 불러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태극기 옆에다 두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예수만 따르기로는 작정하지 않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하게 해야 돼요. 그러나 더 강조가 되어야 될 것은 누구를 더 강조해야 돼요? 예수만 따르게 기도해야지. 예배 시간에 실컷 예수를 얘기했는데 머릿속은 예수 외에 다른 생각, 예수 말고 당장에 내게 도움이 되어줄 사람을 만날 것만 기대. 예배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설교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긴 거야? 투자만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아. 그들은 예배를 나오긴 나왔지만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야. 예수 앞에 와서 세상 풍속에, 세상 경제에, 세상의 성공을 구하는데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어질 수 있냐?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다 예수 따르는 사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만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돼. 오직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만 따르기로 작정하고 오직 그를 기대하고 그에게만 소망을 두고 그가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예수님에게만 돌리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첫째 회개할 것은 주님,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명예 그것을 바라보고 살다가 마귀가 주는 이 즐거움을 따라 살아왔던 지난날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죄악의 길을 떠나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면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더 이상 세상의 성공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이용하고 예수를 버리다가 마귀와 함께 멸망당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예수를 따르고 그만 바라보고 그를 믿기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은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믿고 따르기로 작정하는 그런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